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지혜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참 능력도 있고 우리의 존재가 참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은 1분 앞도 5분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국적으로 칼부림 예고 사건이 4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약하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의지할 것을, 또 믿고 의지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삶이 평안하고 든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내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족을 믿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권력, 자녀, 또 우리 건강들을 의지할 때에 분명하게 조금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하는 일들의 형통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물질들과 또한 그런 권력, 또 자녀들, 건강들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평생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형통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은 이 물질들이 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갈지 불안해하며 염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도 걱정이죠. 참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지며 또 우리 자녀들이 실패를 맛보지 걱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신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튼튼한 돌로 지은 성이 있으면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어서 이 튼튼한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이 성벽 울타리에 있으면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염려 없이 모든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고 든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수 없는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성벽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외세에 있는 그런 침묵에는 외부적인 그런 침묵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벽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나가는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러싸임을 통해서 이 다윗은 원수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더욱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 말씀에 잊으셨다라는 말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은 버리는 받았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원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마저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내가 답답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의 어느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수 가운데 공격받고 있으니 하나님 그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시에서 다윗은 고백하는데, 오늘 이 시에서는 다윗이 원수 가운데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3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지은 시였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고 왕위를 빼앗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있고, 너무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맞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원수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차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이 상황에서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의지할 때에 자녀를 의지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에게 배반당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다윗 왕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자녀인 하나인 이 압살롬에게 내가 왕위를 빼앗기고 쫓김을 당하는 이 신세가, 이 형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형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형실이 이 다윗의 오늘 모습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정말로 이 참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지금 형편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인생의 가장 쓰디쓴 순간,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 내가 그렇게 가졌던 왕에 있을 때,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에 이 왕의 자료도 소용이 없고, 또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물질도 다 소용이 없고,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쫓김을 당하게 되니 그 아들도 소용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이란 원어 성경에 보면 확고하고 변함없는 바위와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반석과 같은 바위를 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까? 마치 그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 바위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의지할 수가 없고, 높은 왕의 권력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녀도 내가 의지할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마치 바위와 같이 든든하신, 변함이 없으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가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아니고, 또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의지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올 때에 우리의 향하신 믿음은 흔들릴지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구원의 기쁨, 결과적으로 이 마음속에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내가 아들에게 쫓기고 참담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지,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이 회복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악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실 그 사랑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교단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